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사도로 임명하시고 이스라엘 전국 각지로 순회 전도를 떠나도록 파송하시면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12사도의 임명이고 그 다음 10장 5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은 전도 파송 이전의 교훈의 내용으로서 마태복음의 5대 광화 중 산산수훈에 이은 두 번째 광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1장 1절의 한 절은 예수님께서 강화를 마치신 후 자신도 전도를 위해 떠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임명한 시점은 공생의 2년째 AD 28년 초기이고 12사도를 전도 훈련을 위해 파송하신 시점은 AD 28년 말 또는 29년 초 무렵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건의 사이는 실제로 약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간격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두 사건을 서로 묶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한 주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그의 기록상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연대기적 순서가 아니라 각 주제, 전제의 논리적 순서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자신의 복음서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2사도의 임명과 파송 사건은 8장과 9장에서의 각종 이적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해야 하며 직접적으로 8장과 9장을 총 요약한 9장 35절에서 38절의 내용의 그 배경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자와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으나 목자 없는 양 같은 수많은 무리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를 보시면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분은 목자로 오셨지만 또한 제자들이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며 그 일에 계속해 나가도록 그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9장은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행동을 통해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해오셨던 것과 동일한 사역, 즉 설교, 치유, 축사할 수 있는 동일한 권세를 위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자를 삼았다는 것은 꼭 반드시 해야 할 일, 즉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와 비슷한 훈련 단계를 밟으셨을 것입니다. 마태가 그 단계를 모두 체계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마태복음을 비롯한 다른 복음서를 통하여 가끔씩 그 진행 과정을 단편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간질에 걸린 아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간질에 걸린 아들의 아비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보여주었고,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치려고 했으나 고치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하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이라도 있었더라면 저 산을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12사도들을 더욱 높은 단계에 위치한 몇 가지 주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에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멘토와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첫 번째 세대가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될 사람들을 직접 훈련시키는 신약 성경 고유의 계시였습니다. 예수님의 훈련 가운데 어떤 것은 앞으로 몇 년 후 혹은 몇십 년 뒤를 바라보고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10장 17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신 극심한 박해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 심지어 그분이 성천하시는 직후까지 아직 명백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떠나가신 후에야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훈련은 제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 물론이고 장기적인 일들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우선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훈련은 목자 없는 백성들을 향한 마음 아픈 긍휼하심으로부터 유발된 것입니다. 10장 1절은 10장 전체의 요약이며 그 핵심인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예수님께서 5장에서 7장의 가르치심과 8장에서 9장에서의 이적들을 통해 보여주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권능의 말씀 선포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포함하여 이 강화 뒷부분에 언급된 다른 행동들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는 또한 그분이 28장 18절에서 20절에 제자들에게 맡기신 권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는 일에 개인적으로 계속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크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만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28장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이방인 즉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